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하나를 주하라지은데 차라리 여자들의 그 목에 열려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너희를 보내라고 내게 죄를 지고 그로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공나무로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띄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손을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았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7장 서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화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emptating to sin 이라고 쓰였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라는 뜻입니다. 한글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하던 하지 않던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그게 낫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거보다는 어린 하나를 실족하지 아니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도 조심하고 또 남이 죄 짓는 거 보면은 경고하고 용서해 줘라.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남들에게 죄를 짓게끔 하거나 혹은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약에 네 형제라고 부르는 자가 죄를 짓는 걸 보면은 경고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지 말고 네 형제가 죄를 짓는 걸 보면은 그것도 경고하고 혹은 용서를 구하면은 또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모든 삶을 다 계획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스스로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남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으려고 한 건데도 삶이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짓게끔 또 유도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자식이 죄 짓게끔 유도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본절 말씀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에 바다 연재맷돌이 매어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경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믿음을 더해주세요. 사람이 죄를 짓게끔 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예수님한테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 좀 더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겁니다. 5절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방법, 믿음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 예로 이 작은 자를 시족하지 않게 하려면, 또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그러면은 이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서 이어진 말씀이 그 후반부에 믿음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말씀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그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아직 안 되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것이 순종할 것이다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에게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순종하였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어떨까? 예수님이 뽕나무한테 너 뽕나무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저 그거 순종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도성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발로 말라버립니다. 그런 것과 같이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것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믿음을 더하는 방법 첫 번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뽕나무한테 순종하라고 해도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순종할 것이고, 예수님이 뽕나무에게 순종하라 했으면 그것 순종했을 것이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분들, 최근에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님이 책망해 오시던 한 가지를 버렸습니다. 그것에는 막대한 손해가 따르고 재정적인 손해가 따르고 제 유의가 따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책망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서 내버렸습니다. 마치 뽕나무가 뿌리에서 뽑히려면은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자기가 잘 살고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 내 영양분도 있고 내가 다 일궈놓은 흙밭도 내가 아주 안락하고 편한 내 흙밭이 있는데 거기서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좋아하는 뽕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 마음 가운데 이거 하지 말아라, 그거 뽑아 버려라 하는 거 있으면은 뽑아 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을 더하는 방법 첫 번째,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종의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돌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믿음을 더하는 방법 두 번째,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 첫 번째가 순종이었다면 후반부는 종의 자세를 더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종이 없지만 옛날에는 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인이 명하는 대로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종이 주인이 명하는 대로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양도 치고 매우 피곤하게 와서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도 함께 있습니다. 주인도 밥 먹어야 되고 나도 밥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종이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주인이랑 같이 앉아서 밥 먹겠습니까? 주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 밥상 차려라. 내가 밥 먹을 때 넌 서 있어가지고 물 가져오면 물 가져오고 수종 들고 서 있어라. 이게 뭡니까?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은 배고파도 주인이랑 겸상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주인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이 종이 되면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종의 자세를 취해서 나를 섬기고 서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일터나 혹은 주님이 하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도 항상 서서 서 있고 띠를 띠고 그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양과 함께 무교절 쓴나물도 함께 먹으라 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급하게 먹고 띠를 띠고 서 있어라 한 것처럼 이렇게 항상 주님을 서 있어서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자세로 섬기고 서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혹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 평생 오늘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가서 또 주님을 섬기라니요. 귀찮은 일 아닙니까? 내가 자빠져 거창면 자야죠. 할 수 있지만 오늘 교훈은 믿음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5절의 사도들이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한 말에 지금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더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둘째로 종의 자세로 서서 주님을 섬기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종의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그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가신 것입니다. 종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종의 자세를 취하고 섬겨 서 있으면 또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형체를,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두에는 시축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셨고 주님은 순종과 종의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종도 안 되려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 주님 순종을 배우시고 종의 자세를 취하셨는데 도리어 저희가 방자함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데 순종하지도 못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를 잘 취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